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다 얘들아. 자, 그러니까 우리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진짜 긴 말씀이었는데 잘 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중하자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예쁜 목소리로 대답해 주는지 전도사님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해볼게요. 자,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얘들아 너무 보고 싶었어. 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어디 있나? 자, 다 준비됐죠? 자, 앞에를 봐주세요. 윤채야, 율로야. 자, 앞에 봐주세요. 자, 앞에 봐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이 장면 보면서 지난 시간 이야기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좋아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우리 지금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첫 번째, 제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주세요. 얘들아, 모세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어?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없애버려라, 막 이런 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었고요. 사실 모세가 자랐을 때 상황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모세도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맞아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에게 때려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듯이 막 도망쳐서 광야로 갔어요. 그랬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광야 생활을 하고, 방금 봤던 이 장면처럼,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이 장면처럼 광야에서 불에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모세의 나이가 이미 얘들아 80살이 가까워 됐을 때였어요. 할아버지였을 때였어요. 얘들아 봐봐, 나이도 이제 많아. 얘들아 20살처럼 전도사님처럼 막 건강한 몸을 가진 게 아니고, 정말 나이가 많아서 몸이 힘든 그 나이이기도 하고요. 쫓겨나듯이 막 내가 이집트의 궁궐 안에서 자라고 살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막 쫓겨나듯이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에 그런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난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힌트야. 힌트. 뭐야? 자, 우리 저희 의찬이. 우와! 맞아요. 바로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는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10가지의 재앙, 지금 이제 화면엔 9가지밖에 없지만 여기에 한 재앙을 더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따가 또 물어볼게요. 손 내려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요, 바로 이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밖에, 나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내리셨다는 거야? 정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 재앙들을, 많은 사람들을 막 고통 속에 두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게 뭘까? 얘들아, 바로 이 모든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목적, 맞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도 그렇고요, 이집트 안에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서 들어와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뭐 알긴 알지. 근데 내 옆에 내 이웃 이집트 사람 보니까 막 무슨 태양신도 믿고 나일강신도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도 뭐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더 쉬운 말로 전도사님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자, 정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만, 진짜 다른 거 다 가짜야, 오직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잘 믿고 영원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 만큼 엄청난 방해가, 엄청난 공격도 있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진짜 그럴까 얘들아? 진짜 그럴까? 한번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들려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물론 주보에는 외워야 되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짧게만 있지만, 얘들아, 오늘 우리가 아까 쭉 읽었던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자, 모세야, 이제 너를 바로에게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만 보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그 모세의 맞아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왜냐면 얘들아, 이거는 뭐 오늘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 얘기해줄게. 왜냐면 얘들아, 모세가 80살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거기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래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모세가 건강한 차라리 30대, 20대, 40대였다면 또 몰랐을 거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입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줄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함께 바로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렴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화면 앞으로 가서 모세와 아론이 딱 섰어요. 바로여, 우리 백성들을 이제 끌고 이집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난 신비로운 그 광야에서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면 딱 이렇게 모세가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얘기했으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내가 거기서 이미 앞서가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딱 가서 바로요 하고 얘기했으면 바로가 당장 저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당신이 올 줄 알았다네, 이스라엘 백성 다 가지고 나가게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면 방해도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공격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경엔 바로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파라오예요. 우리 친구들 파라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파라오가 성경에 바로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얘들아, 그 파라오가 계속 안 돼, 너희가 아주 이제 일이 너무 가벼워져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드나 본데 안 되겠어.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킬 거야. 너희가 그 말이 입으로 쏙 들어가게 더 힘든 일을 시켜버릴 거야 라고 더 예배하지 못하게 막 파라오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실 근데 그것조차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이제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될 거다. 첫 번째, 모든 나일강.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일강은요 신이었어요. 신. 왜냐하면 나일강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고요, 먹고 살 수 있어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와, 나일강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없구나. 마치 우리가 요즘에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것처럼 나일강 없이는 살 수 없어, 나일강이 우리의 신이야 했는데, 얘들아, 그 나일강 조금도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개구리, 또 세 번째는 우리 이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빨 할 때 이 말고 벌레라고 이가 있어요. 맞아요. 이에게 물리면 막 몸이 막 가려워지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 그리고 또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었고요. 피, 개, 이, 파. 그 다음에 돌림병. 그리고 파리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이런 메뚜기, 그리고 흑암, 정말 모든 빛이 사라지는 흑암까지 9번째 모든 재앙까지는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 나일강신 2개, 3개 이렇게만 섬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모든 것에 다 신으로 여겼어요. 하다못해 파리 같은 것도 날아다니는 파리 신이시여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생물에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신 다 가짜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해줄게. 파리도 넘쳐나, 벌레도 넘쳐나, 메뚜기도 넘쳐나. 너희 진짜 행복하겠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많은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예배할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걸 계속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심지어 우리 친구들 막 신화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얘들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태양을 또 번개를 막 이 빛을 관장하는 신이 완전 대빵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요? 이집트 신화에서도 태양신이 대빵이에요. 완전 최고 1등. 근데 심지어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지는, 빛이 힘을 잃는
그 재앙이 바로 9번째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 최고라고 하는 그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가짜신이라는 게 들통나 버린 거죠. 여러분, 심지어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이나 자녀가 소중했는데, 자녀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심지어 첫 번째 아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지금부터 너희가 정말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위에 옆에 다 바르기만 하면 오늘 밤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집은 넘어갈 거야. 얘들아, 또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우리 친구들 교회 이렇게 오면서 유월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운 한자거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이 뭐냐면 6월이 넘어갔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라는 뜻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하는데, 뭘 넘어갔을까요? 바로 양의 피를 바르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지나갔다 하는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유월절의 시작이 되는 게 무슨 재앙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모두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가 버리겠다. 너희 그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미래가 담긴 그 자녀, 미래가 담긴 그 첫째 아들을 다 뺏어가 버릴 거야. 그만큼이나 진짜 하나님만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랑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까지 내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밤에 얘들아,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모든 집,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집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우리 친구들 시력이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을 테니까 전도사님보다는 보면은 막 행복해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우리 살았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옆 동네인지 옆집인지 옆 단지인지 몰라요. 근데 옆에는 어때요? 지금 첫째 아들들이 다, 이 집도 저 집도 옆집도 앞집도 다 모두 첫 번째 아들이 그 한날 한밤에 다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첫 번째 재앙, 아이고 또 못 알아듣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마치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이집트를 나가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하나님한테만 중요해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보다 예배가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보다 더 예배가 필요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때요? 오늘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안 돼! 못 보내!
안 믿어. 너의 하나님 다 가짜야. 난 몰라. 막 공격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공격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쩔 수 없어서 가끔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고 있는 거 전도사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꼭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예배,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 친구들이 꼭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어디 가야 돼, 어디 놀러 가야 돼서 주일에 못 가 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꼭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엄마, 그러면은 나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한 번 정도니까 막 우리 친구들 막 들어눕고 막 엄마랑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엄마 그래도 나 예배는 드리고 가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우리 예배 때 정말 우리 친구들 빠지지 않고 꼭 나오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었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온 친구들 더 크게 우리 구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온유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이럴 수가. 하나도 힘이 안 나. 조금만 더 크게 보자.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자, 우리 외칩니다. 시작. 중요하고 소중한 예배를 지키라.